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일까지 사도행전 읽고 금요일부터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서신서를 시작하는 첫 내용들이, 그러니까 첫 서신들이 소위 바울 서신이에요. 서신서는 전체 21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고 그 이외의 사도들이 쓴 뭐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을 통칭해서 다 묶어서 그냥 일반 서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서 21권, 다시 요약할게요. 서신서 21권, 서신서 중에 앞부분에 있는 바울이 쓴 서신은 13권, 그리고 나머지 8권은 일반 서신, 이렇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두 가지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편지 쓰기는 초대교회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굉장히 일반적인 그 원거리 소통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것을 공문을 보낼 때 이 편지 형식으로 보냈죠. 특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편지를 아주 유용한 메시지, 전도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일단 이분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또 히브리어의 현대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도 잘했고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는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리아, 이쪽에 있는 고대 근동, 지금 복잡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고대 근동에 통용되고 있는 말이 당시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도 되게 굉장히 잘했고요. 헬라어도 되게 잘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중심의 말이고요. 심지어 로마 사람이 있어 라틴어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썼던 언어를 보면 터프하게만 봐도 4개국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또 아주 많은 것을 배운 학자였기 때문에 이 글쓰기가 아주 익숙한 분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익숙한, 재능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저희 이제 강의 안에도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이 있지요. 이 편지들은 즉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은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골로새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의 위성 도시예요. 서울과 좀 근거리에 우리 인천이 있듯이 에페소스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 큰 도시였으면 그로부터 좀 떨어진, 내륙으로 떨어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또 몇몇 개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이 그 앞에 수신자로 있는 것,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다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네 권의 성경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그럼 이런 편지 13권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는가? 강의안을 보시면 첫째는 믿음을 격려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소문이 나고 좋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위협을 경고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었던가요? 너희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미심쩍게 여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에 대한 이제 경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당시의 고소 문제라든가 음행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로잡는 데에도 편지가 쓰였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한마디로 그 에센스가 뭐냐, 말로 설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지만 당시에 글로 써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대가가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비싸고요. 또 양피지도 비싸고,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신서를 보면 설교 때를 통해서도 만나서 대면해서 설교하면서도 전했던 그 복음을 아주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죠. 더불어 이 서신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신서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교회 이름이든지 사람 이름이든지.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고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전서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 제자에게 보내는 건데, 이것이 근데 그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만 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귀한 그 글, 편지 속에 그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 교회에서 읽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를 포함한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 글자씩 따서 배웠던 뭐죠? 에서보두, 사빌라, 뭐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거의 같은 지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쭉 함께 돌려 읽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서신을 회람 서신이라고 말해요. 자꾸 기침이 날라고 그래가 참았는데 좀 어렵네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함께 읽었다. 그래서 회람 서신 이렇게도 말하고요. 바울 서신 말고 뒤에 8편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부터 뭐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런 성경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일반 서신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혹 어떤 학자들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말해요. 그 공동 서신이란 말의 뜻이,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함께 다 읽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만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보내요. 같이 읽어라, 서론을 시작할 때. 또 로마서도 16장 가면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 사경회 때 16장 함께 읽었지만 16장 전체가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돌려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꼭 일단 그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 그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디모데 전서만 하더라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만 읽지 않았고 그 디모데가 수신한 이후에 그 서신은 다 돌아가면서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돌려봤을까요? 성경적 권위가 있었어요. 당시의 편지는 그냥 사적인 무슨 안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다라는 이 교회의 그 합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강의안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네,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네, 여기 요지도 분명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의 결정판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사도들, 뭐 예를 들어 베드로나 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계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뭐 이 말 이상의 권위를 갖는 선언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은 굉장히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이는 서신조차도 훗날에는 권위를 갖고 함께 읽는 성경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서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갖고 온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초대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을 때조차 그때부터 이미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교회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규범에 관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래서 교회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억지로 풀지 마라. 이게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봐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파루시아, 즉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한 내년쯤 오지 않겠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강조법을 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속히라는 말이 시간적인 자기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속히라고 했으니까 한 1, 2년 후에 세상은 망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베드로가 그러니까 상상하고,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약학자들은 추론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글들이 상당한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바울 서신 개요 한번 볼게요. 바울 서신은 그의 선교적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어디 보자 이렇게 쓴 글이 아니고요. 그의 서신들은 그의 선교적 30년간의 여정 속에서 길어 올린 하나님의 현장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 배경, 지도라면 이 서신서는 그 지도 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 메시지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 여정을 쭉 읽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에 투옥되는 것까지 읽으셨죠. 그걸 지도처럼 1, 2, 3, 4 로마, 이거를 놓고 13편의 서신을 그 위에, 지도 위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물론 13편이 그 지도 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든가 또 개인 목회 서신,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특별히 옥중 서신도
사도행전 28장에 있었다고 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성경은 사도행전 바깥에 있어요. 28장이 끝나고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다음에 스페인까지 다녀오잖아요. 소위 교회사에서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바깥에 있는 후기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생에 기록된 성경 4권, 그런 성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성경들은 사도행전 지도 속에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 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위에 그 노란색 그 박스 5개가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스케줄이고요. 밑에 자그마한 노란색 박스 13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 그래서 위에 먼저 표 파란색, 그게 연도고요,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끝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읽었으니까 이게 보일 거예요. 그냥 보면 잘 무슨 말일까 하겠지만 3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재판들을 받죠. 그리고 2년 동안 갇혀 있죠.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투옥대전, 1차 로마 투옥, 그때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이 풀려난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4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요, 스페인으로. 그리고 갔다 와서 로마에, 이번에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폴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요. 그 영화의 배경은 바로 요 마지막 박스입니다. 이 마지막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위에 박스 보세요. 1차 전도여행 다녀왔어요. 소아시아 지역 다녀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15장 했고요. 2차 전도여행 신방하러 갔다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유럽 고린도, 지난주에 고린도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부에 복귀했다가 3차 전도여행 떠나죠. 그래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 그 부분은 주일 설교하지 않았지만 3차 전도여행 하고요. 갔다 와서 여러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글자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밑에 제가 6개 이 앞머리를 딴 글자를 해놨어요. 혹시나 이거 원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천공벨베, 예, 아바는 아빠니까 천공벨베 아바. 그러면 3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고난, 그 신문을 요 6글자로 알 수 있어요. 천부장한테 신문 받죠. 공회에서 신문 받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 받고요. 근데 이 벨릭스가 돈 받으려고 자꾸 재판을 종결을 시키지 않고 2년 동안 가둬놔요. 그래서 2년 후에 베스토라고 하는 그 후임 총독이 오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신문 받고요. 뭐예요? 바다를 통해서 갔다. 천공벨베 아바. 이러면 그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과 바다에서 있었던 그 고난의 여정을 그 6글자로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 시험 보는 사람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딱 시험 문제 나오면, 와,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맞춰야지 이제 변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별 얘기 다 하죠. 아무튼 갔다 와서 이제 1차 투옥되고, 그 투옥되어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 할 때 이제 목회서신을 쓰고요. 마지막 로마 목회서신은 이제 개인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최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요. 자, 이 흐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3편의 서신서 박스를 한번 보시죠. 자,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썼던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왜 저는 소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반반 갈려요.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냐, 아니면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성경이냐, 이렇게 좀 갈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뭐 하나 썼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냥 저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쓴 것 같아요. 복음의 정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반반 의견이 갈리지만 요것만 좀 헷갈려요. 이견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견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첫 번째 서신으로 본다면, 자,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지나온.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을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쓴 겁니다. 어디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한 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게 로마서 안에 있는 요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던,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 네 권을 그때 쓰게 되죠. 그리고 4차 전도여행 할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네. 그리고 2차 로마, 여러분 화면 말고 저 한번 보여주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유행이 시들해진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그 스페인 산티아고, 띠아고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원래는 야코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 그 이름인데, 그거는 그냥 좀 전설이고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가 걸었던 길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거는 믿지 마세요. 예. 그런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가서 아마도 그 산티아고의 그 초원과 들판을 걸어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은 거기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던지 언제든 간에, 그래서 그때를 제 4차 선교여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바나로 가던 스페인으로 가던 길 갔다 와서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 정치범,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읽게 될 13편의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을 충분히 그 지도 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인 로마서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의 특징, 바울 서신.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순서를 1, 2, 3, 4, 5, 6, 7, 13번까지 놨을까요? 이 성경 안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는 최초로 쓰여진 거는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잖아요. 로마서는 6번째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로 끝날까요?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세요. 뜻밖의 대단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이유가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게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양 많은 것부터 양 적은 것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서 후서 같은 거는 양이 적더라도 좀 묶어놨고요, 붙여놨고, 뭐 양이 적다고 해서 후서를 저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묶어놨지만 대체적으로 로마서가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양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놓여 있다. 대신에 시간 순서를 보려면 제가 만들어드린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2페이지 들어갈게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복음의 정수, 교리서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여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통해 우리는 다 함께 로마서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요소가 많아요.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변증적인 요소가 많아서 쉽게 읽혀지는 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지만 그 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주제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이며 이를 소위 복음의 정수, 에센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단락이요. 시작. 기록 순서로 보면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중 6번째 편지였고, 수신자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믿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곧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 안 갔어요.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여러분들을 방문했다가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15장에 말하고 있지만 아직 안 갔어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몰라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처럼 작은 도시였으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족보가 보이는데,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정말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자, 로마서 15장 28, 29절에 보면 그 계획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지금 이게 15장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지난주 그 사도행전 할 때였나요? 주일날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라는 말이고, 스페인을 한자로 음차하면서 이렇게 뜻까지 한자는 되게 많아서 이게 쓴 겁니다 했더니 어떤 정말 부지런한 성도님께서 네이버에다가 서바나 쳤나 봐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사전에도 안 돼서 저한테 컴플레인했어요. 목사님, 네이버 사전에도 서바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국어 표준어에는요 서바나가 아니고요 서반아입니다. 예, 서반아. 그러니까 한자어를, 근데 그거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을 때 이제 서바나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서반아라고 치시면 그 한자어와 이것이 스페인 서쪽에 있는 이 절반 반반자, 그리고 그 반도, 이런 뜻이란 거, 서쪽 끝에 반도, 그 뜻입니다. 스페인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로마를 들려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지요. 3페이지 가볼게요. 로마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이 서신서, 즉 로마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필체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는 성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를 쓸 때, 아주 논리적으로 쓸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 망할 죄를 진, 죽을 죄를 진 죄인, 이게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그림을 상상하자고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죄인처럼 쓴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는 사망과 죄와 율법과 모든 것에서 너는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 선고문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진행이에요. 그런데 그 법정의 검사가 율법이에요. 검사가. 그리고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 양심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막 고소하고 있을 때 옆에 변호사가 한 분이 딱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걸 알아.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선처를 요구해요. 이 죄가, 이 사람이 무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호는요 그냥 죄를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함께 이렇게 짚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를 해요. 호소하다가 갚을 수 없는 그 공의 때문에 인간의 죄를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변호사였던 예수님이 앞에 한 발짝 더 탁 나가면서 그 모든 죄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무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확정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죄함이 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구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암송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께서 품으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십자가의 법, 사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사죄 선언이 8장에 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땐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정 앞에 선 죄인의 심정으로 읽어가다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감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대신 사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구도입니다.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죄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빛이 비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곧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말해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대신 갚아주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학문적이고 변증적이며 신학적인 편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소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사 내의 중요한 진리의 보고, 그러니까 보물창고 역할을 로마서가 했습니다. 4세기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어거스틴, 이 사람은 만이교에 빠져있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해요.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만이교에서의 그 복잡하고 그 정말 죄악 가득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 17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신칭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또 마찬가지로 감리교 창세자 요한 웨슬리, 그래서 그분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고백했고,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구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읽어야 되니까 제가 목차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짧기 때문에 각 장 제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보시면 이런 구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부, 2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 16장이니까 딱 절반을 나누세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 선언을 받는가, 그 복음의 정수가 1장부터 8장이에요.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사죄 선언을 받고 그 법정에서 나온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법정에서 나온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게 9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걸 이제 제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딱 보면 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근데 유대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3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 3장에 바로 아담 이야기가 나와요.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듯이 순종했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이 들어옵니다 라는 게 3장에 나옵니다. 자, 4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의롭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모리아산 위에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찍는 거예요.
자, 5장에 가니까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6장에 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7장에 가면 우리는 사람의 기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율법에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기준,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8장,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다운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일부예요. 일부. 죄에서 해방으로, 구원으로. 자, 9장에 2부 들어가면 첫 번째 내용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12장에 가면 이제 삶이에요. 1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12장 1절. 그게 이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 얘기가 듣고 12장에 딱 들어가면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네, 자막 나왔네요. 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Let's go.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9, 10, 11장에 나오면서 특히 11장은 접붙임 비유예요. 11장 외우기도 쉬워요. 가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가지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의 가지였는데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영적 본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돌 태생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참 감람나무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미 죽었던 이방인인 그대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든. 하나님께서 원 가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11장.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끝난 다음에 오늘 12장 가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거죠. 자, 본론 장제목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 12장. 성도된 시민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국가를 뭐 이렇게 좀 존중을 하고 권세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의 자유한 삶,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자, 이게 완전히 사다리처럼 제가 써놨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면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잘 살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시민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게 14장까지. 그러면서 덕을 세워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우리 16장에 가면 여러 교회들에게 쭉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유심히 보면서 금요일부터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장제목 보시고 뭐 이렇게 참고하면서 읽으면, 또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완독하신 분들 아닙니까? 읽으면 또 잘 올 거예요. 정말 어거스틴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틴 루터에게 종교교회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요한 웨슬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로마서를 읽을 때 주여 성령을 보내 성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보물창고예요. 차근차근 천천히 읽다 보면 심장을 막 찌릅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통독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듯이 12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오늘 설교는 논리적인 설명 또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우리의 절망,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절망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이야기를 제가 마치 이렇게 모노드라마 하듯이 한번 독백하듯이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 17절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메시지 성경,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모노드라마의 대본처럼 한번 써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한 사람, 즉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 로마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에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거죠.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구원, 차별 없는 구원,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약국에 가는 사람은 처방전을 들고 갑니다. 처방전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기침이 나는 건지 가슴이 아픈 건지 어디 상처가 난 건지 내 증상은 알고 가야 약국에 가서 약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율법은 처방전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처방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는 처방전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양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증상과 같습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 피부에 종기가 났어요 라고 하는 증상, 양심, 자가진단과 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고 이 율법과 양심은 경고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단서와 같고 양심은 불편한 증상과도 같습니다. 간혹 우리가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문득 서늘한 마음이, 서늘한 감정이 확 밀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당했든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 왔든 어떤 갑자기 내 마음에 가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무함, 외로움, 그리고 이상하게 집요한 죄책감이 그 가슴에 뭔가 뚫린 것처럼 확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은 바다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고, 잘 살고 싶은 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 못 살게 구는 무엇인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리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존재,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희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면 돈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휴가 때 가는 재미난 놀이와, 또한 어떤 사람은 선행, 좋은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이나 선행에 만족이 있습니까? 필요해서 열심히 살았고 틈틈이 누군가를 돕고 즐겼지만, 그리고 일과 성취한 그런 물질엔 마치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별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렸는데 돈이나 선행이나 물질은 삼각형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잘.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적인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죄책감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는데 이게 일로도 안 채워지고 여가로도 안 채워지고 선행으로도 안 채워지는, 규격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제 부품이 아니에요.
이러한 텅 빈 마음의 증상을 느낀 후에야 그 한 사람, 즉 로마서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분의 길은 선행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응답, 믿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오랜 전부터 늘 말해오던 것과도 일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은 참으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을 지금 푼 거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어서 우리 인류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상대하기 싫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손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치 인간은 동력 없는 수레와 같은데 이 역사가 비탈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탈길에 세워놓으면 얘는 굴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가만히 두면 떨어져요.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게. 근데 인류는 이 하나님의 손을 귀찮게 여겼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하지 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탁 뿌리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레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인류의 상태가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로 쓰고, 그래서 악순환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 멋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메시지 성경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은 이러한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 모든 인류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능력한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붙잡을 것도 없고, 아무리 힘이 센 세계 챔피언이라도 떨어지면 어디다가 힘을 쓰겠냐고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하고 무익하다고. 죽음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배운 자도 가진 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힘센 사람도 다 필요 없다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잡을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태를 몰라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옛날에 크리스찬 시인이 그런 말 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조차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슬픔을 시인들은 가끔 자각을 해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인들은 지혜가 생기면서 노인이 됐을 때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뜻밖의 병마가 찾아오면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때 오히려 붙잡을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옆에 계신 분이 눈에 보여요. 변호사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가로막은 한 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때 10번 이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성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추락하는 것을 멈춰 세우시고 이미 죽은 사람들, 진창에 떨어진 이들은 건져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던 그 사람 사는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12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절망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품에 들어간 사람은 늘 먹구름이 들이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세찬 기운,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하늘의 먹구름을 모조리 걷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긴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먹구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먹구름을 싹 날려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옆에 성령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지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죠. 이것이 제가 전하는 놀라운 소식, 다른 말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주제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정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고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찬양이에요. 제가 그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다 아는 찬양이어서, 근데 고민수 목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우리 인도해줬던 그 찬양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새 찬양인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 따라 하시대요. 그 찬양으로 하려고요. 고 목사님 앞으로 마이크 들고 나오시죠. 제가 사라질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믿음 없이는 이라고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세요. 괜찮습니다. 카메라는 우리 고 목사님 비춰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우리의 절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뿌리치고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을 알게 되었사오니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가사도 로마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스스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